たします。新年特別祝福聖会、第2回目のこの時間を迎える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神様、この時間はヘイスクサムリンを通して QT のセミナーをいただきます。どうか神様、この集いの上に、お一人お一人の上に主との新たな出会いと交わりをお与えください。どうかサムリンを通して聖霊様が一人一人に語っ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神様の恵みの御言葉を語っ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そして神様の本当に何よりもの恵み、そうです、これらのことがあなた方にも伝えられたのは、あなた方も私たちの交わりに加えられるためです。それは御父と御子との交わりですと聖書は語っていますが、どうかこの交わりの神へと、さらには高みへと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い。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新年特別祝福聖会第2回目の時間を迎えました。使徒信条をもって信仰の告白をまず神様の御前にお捧げいたします。我々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3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る。我らは聖霊を信ず、聖なる合同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こ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私たちを代表して、フルゴスペル新潟グッド教会の担任牧師中波先生がお祈りを捧げてくださいます。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몸된 성전과 예배를 위해서 오늘 저녁 신년 특별 성회 세미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로 준비하고 각자 맡게 된 부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으로 준비하신 봉사자와 섬김의 손길과 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드리는 두나미스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세미나는 특별히 한국 예수 가족 교회 신성남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한혜숙 사모님을 모시고 QT 세미나로 은혜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QT 세미나로 말씀으로 은혜 받아 이 자리에 목사로 서게 돼 부끄럽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도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사모님께서 쓰임 받듯이 성경에도 여자들도 어머니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실 때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스스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말씀 안에 있을 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여자인 나도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음을 앞으로도 오늘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나를 심어주셨는가, 여기에 인도하여 주셨는가 하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무엇을 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내 소원, 내 자랑, 질병, 가정 문제, 좋은 거, 나쁜 거, 자랑할 만한 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응답받고 치유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이 머리와 눈이 아니라 아멘과 가슴으로 즉시 순종하는 경외함으로 신앙이 절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있는 말씀이 내 마로 임할 때 세상과 육적인 나를 뒤돌아보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쁜 얼굴 보고 활짝 핀 얼굴 보고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그 성경 읽고 싶다는 내 얼굴이 행복한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저녁 특별성에 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심령으로 나의 영이, 나의 성령님을, 나의 거룩한 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この時間、恵みを取り継いでくださいます講師の先生のご紹介を簡単にさせていただきます。今回の聖会の主講師のイエス家族協会同会長新尊南牧師様の奥様です。ハン・ヘイスクサムニンです。牧師様の教会で聖歌隊の指揮の奉仕をしておられ、そしてまた音楽治癒、音楽セラピストですね、音楽を通して、特に賛美を通して、癒しが起こされる、その働きをしておられます。そしてまた QT のセミナーですね、これから恵みいただきます QT のセミナーのご奉仕もしておられます。今現在第8期を迎えておられるそうです。そして私たちにおきましては、去年に続きまして第2回目の QT のセミナーの恵みを頂戴いたします。それでは講師の先生をハレルヤーと拍手を持ってお迎えいたしましょう。ハレルヤー。할렐루야. 여러분들 뵈니까요. 목사님 말씀이 딱 맞으시네요. 정말 더 예뻐지셨고, 더 젊어지셨고, 더 좋아지셨고, 그에도 더 부흥된 줄 믿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목사님이 오전에 다 해주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을 다 하셨는지, 정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야마가다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사님의 두 번의 설교, 또 이 큐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꼭 들어야 될 메시지, 꼭 전해드려야 될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직접 터치하시고
직접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요즘 한국에서요 굉장히 핫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읽고 은혜 받는 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제목이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은혜스럽죠.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의 서두에 어떤 남성분이 한 분이 나옵니다. 그 남성분은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시려고 나오셨는데 차를 후진을 한 거예요. 딱 후진을 했는데 그 차에 정말 조그만 어린아이가 받쳐가지고 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름 아닌 그분의 아들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 되고 슬프고 정말 그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제서야 제가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걸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슬플 때, 정말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저도 그런 슬픔을 맛봤잖아요. 저도 2016년 4월에 저의 분신과 같았던 우리 첫째 딸 성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진짜 저는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제가 일어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이러다가 제가 같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를 살려주시고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늘 일을 정해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재우시고 먹이시고 할 일을 만들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저를 그렇게 살려주신 가장 큰 것은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또 큐티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말씀을 매일 읽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제가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살아나고 또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할 일을 주시고 바쁘게 하시고 일할 거리를 계속 만들어 주시고 강의하게 하시고 그러셔서 지금 저희 교회가요, 제가 벌써 1년에 2번 강의를 하는데 벌써 8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봄이면 이제 큐티 9기를 할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이제 다 들었거든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안 들으신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벌써 8번을 했는데. 그런데도 매년마다 신기할 정도로 한 번도 큐티를 안 들으셨던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새롭게 큐티를 들으시고 또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쌓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 정말 애통하는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아프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발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들 정말 슬프신가요? 정말 힘드신가요? 정말 아프신가요? 그러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 눈물이 바다같이 흐르는데 이런 슬픔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다들 어떻게 애통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 이상하지 않나? 그런데요, 애통을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애통을 해보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제가 뭘 내놓을 것도 없고 정말 비워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음, 정말 하나님과 제가 투명해지는 것 같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책에 있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나를 그렇게 비우는 자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신대요. 이거 하나님이 평화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라도 지금 저와 같은 슬픔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내가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아픔과, 정말 아까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하나님 여러분들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행복한 분들이라고. 왜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위로는요, 어떤 위로냐 하면 만나주시는 위로입니다. 아멘. 어디서 만나주실까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그런 고통을 가지신 분들은 그 눈물로 인해서 말씀이 새롭게 읽혀집니다. 그 전에는 신문처럼 또는 잡지처럼 또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읽었었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새로운 말씀, 정말 내가 살아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체험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 만남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해볼까요? 큐티는 만남이다. 큐티는 만남이다. 누구와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에요. 내 남편이 아주 믿음이 좋아서, 또는 내 아내가 아주 믿음이 좋아서,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아서 나도 따라가겠지, 이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는 아름다운 귀한 교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만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처럼 책상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만나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의 만남은요, 접촉입니다. 예, 만남은 뭐라고요? 접촉이에요.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접촉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 아시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의 진짜 아픔은 뭔지 아세요? 몸이 아픈 걸까요? 진짜 아픔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망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서워해. 그리고 나를 아무도 안 만져줘. 그리고 나만 보면 무슨 도깨비 만난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쓸쓸함과 그 외로움과 그 고독감과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자들은요, 다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네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지금 이 순간에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둥병자는 어떻게 치료하셨냐면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치료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각자마다 우리 주님은요,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지금 뭐가 힘든지, 왜 슬픈지 다 각자의 다 다르잖아요. 치료 방법이 너무 달라요. 베드로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아시나요?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상처가 있어요. 뭐에 대한 상처가 있냐면 배신했다는 상처.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숯불을 막 피우시는데 베드로한테 야, 예수님이 오셨대.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숯불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왜 그럴까요? 숯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아주 정말 요만큼 너무너무 조그만 어린아이한테 나 저 아저씨 봤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나 아니야. 너 잘못 봤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숯불만 생각하면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하필 그 숯불을 베드로에게 구워주시면서 몇 번을 물어보셨나요? 3번.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데도 3번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왜 하필 3번이었을까요? 3번 부인했잖아요. 완벽한 치료를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수제자가 돼서 정말 선교하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큰 일을 하신 그러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시는 거죠. 그러면 만남이 바로 큐티라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큐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읽어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저의 강의는 큐티를, 즉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자 보시면요, 3페이지를 보시면 큐티를 읽는 태도와 자세라고 나와 있는 데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나무, 식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이런 꽃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꽃이 언제 시들죠? 뭘 안 해주면 시들죠?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이죠. 그래서 뿌리가 안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저 나무가 죽었어. 아우, 쟨 도저히 안 될 거야. 그리고 저기 딴 데다 갖다 놨는데 정말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이 내가 살려볼게. 그리고 집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뿌리를 계속 물을 줬대요. 그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살죠. 살았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살면 식물은 살고요. 아무리 위에 있는 꽃이 막 만발하고 그래도 뿌리가 죽었으면 그 식물은 바로 죽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보이는 이 육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안 보이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안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안 보이는 부분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속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머리를 3시간을 훅가시하고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아무리 그래도 내 속이 다 썩었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런데 내 속이 건강하고 내 속이 아주 멀쩡하면요, 저처럼 다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속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뿌리가 강변에 뿌리를 뻗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청청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어디에다가 잠겨놔야 되냐 하면 말씀에다 잠겨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지금부터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아마 뼈가 되고 살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번.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읽어야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바로 전에 십자가를 딱 지시고 돌아가신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성소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천으로 된 건데요. 휘장이라는 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막고 있는 커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이 아니라 엄청 질긴 거예요. 도저히 손으로도 찢어지지 않고 가위로도 찢을 수 없는 엄청 두꺼운 천인데, 그 천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지성소라는 곳에는요, 우리가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이 계신, 감히 그 지성소에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면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뭘 달고 들어가냐면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이렇게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만약에 소리가 안 났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면, 나도 들어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거기에 성소가 쫙 갈라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리도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다? 대면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선지자 또는 사사 또는 신부님 이런 사람들한테 고해성사 해가지고 저 대신 하나님께 좀 말씀해 주세요. 저 대신 하나님께 제 죄 좀 사해 주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그 휘장이 딱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말씀,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을 다 책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손에다 딱 안겨준 게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이 성경책은 곧 뭘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거기에 써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자,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즉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경책은요,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가 막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막 내가 빼내서 읽어야지? 그렇게 하면요, 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내 지혜는, 내 기억력도 그렇고 내 지혜도 그렇고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성경책의 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 자,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빨리빨리 읽어야지, 여기 딱 하고 펴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이 뭔가요? 오늘 또 어떤 좋은 말씀을 저에게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나요? 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세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야 오려나 저제야 오려나 언제나 제가 나한테 오려나. 그리고 따끈하게 밥을 지어 놓으시고 이 밥을 제가 먹어야 될 텐데 언제 나오지?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을 딱 떴는데 어머, 나가야 될 시간이야.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따 저녁에 와서 만날게요. 죄송해요. 성경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왔어. 성경책을 언제나 얘가 나를 만나러 오려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머, 내가 해필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할 시간인 거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죄송해요. 저 드라마 하나만 보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드라마를 봤어. 근데 드라마를 봤더니 졸려.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도 또 성경을 못 읽었네요. 너무너무 졸려서 못 읽겠어요. 또 그 다음날이 됐어요. 또 바빠. 그래가지고 바빠서 못 읽어. 드라마 봐야 돼서 못 읽어. 또 졸려서 못 읽어. 친구 만나야 돼서 못 읽어. 이러다 보니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한 번도 성경책을 안 읽으신 분이 야마가다에는 없으시고 요마가다에 있을지 몰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밥을 지어주신 따끈따끈한 밥을 오늘 꼭 먹고 나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성령님께서요, 저를 그렇게 터치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은이 장례식을 이틀째 되던 날이었는데 내일이면 발인 예배를 마치고 벽제를 가야 된다는 거죠. 벽제가 뭐 하시는 데인지 아시죠? 네. 근데 제가 이틀을 꼬박 너무 울은 거예요. 이틀을 너무너무 울었는데 제가 그때 보람상조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그러세요. 아우 사모님 지금 벌써 이렇게 우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일이 무슨 날인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내일은요 다들 안 오시던 분들도 내일이 되면요 다 까무러치게 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님 벌써 이렇게 우시면 내일 슬퍼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그렇게 슬픈 건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읽어야지 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평소에 읽던 그 성경책 말씀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 제 성경책이 아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성경책 아니면 왜 안 찾아지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어딘가에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 찾으려고 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이런 말씀이나 그런 말씀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막 제가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씀 몇 절이었더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한테 딱 들어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간단한 딱 단 한 구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성은이는 벌써 살았어. 사는 거는 영이 사는 거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야.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성은이는 살아있어. 라고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벽제에 이제 처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화장을 하는데 가족들을 거기 다 들어오라 그러는데요.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저건 성은이가 아니야. 성은이 벌써 살았어. 벌써 예수님 옆에 있어, 성은이가. 그러니까 내가 슬플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딱 터치하시면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셉이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억울하게. 잘 아시잖아요. 도대체 죄도 한 번도 짓지도 않았는데 종으로 팔려가질 않나. 세상에 건들지도 않았는데 자기 거로 간음죄라고 그래가지고 옥에다가 집어넣지를 않나. 깊은 것도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깊은 옥에다 집어넣어서 저 같으면요 못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죠. 술관 원장하고 떡관 원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굴빛이 어두침침하니까 이 요셉이 먼저 다가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요셉 요셉하고 부른 게 아니라 얼굴빛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있나 보다 저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고 요셉이 먼저 다가간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만약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면 절대 꿈의梦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의梦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살아서 바로에게 갔을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꼭 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2년이나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하나님이 어딨어? 말도 안 돼 이건.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요, 그 이후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때 생각났잖아요.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영성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꿈 해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더라?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에 그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말씀이 없는 것 같으네요. 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게 형통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형통? 그럼 감옥에 안 가야 되잖아. 형통? 그럼 옥살이 하지 말아야지. 형통? 그럼 종살이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면 저쪽 나라에 팔려가지 말았어야 되잖아. 그게 형통인데 성경은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 이유는 뭐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하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데 신문처럼 읽지 마세요. 잡지처럼 읽지 마세요. 그리고 막 읽지 마세요. 아주 신중하고 천천히 한마디라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해야 한다.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8절. 페이지는 3페이지의 맨 아랫단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읽으세요. 예, 성경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만든 책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읽으시면 나에게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어떤 마음이요? 네, 겸손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나로 꽉 차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예, 우리 그 중간에 이사야 5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자, 어떤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소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어로요, revive. 예, 우리 부흥성회를 일본어로 무슨 성회라고 그러죠? 리바이바르 세이카이. 그러나요? 예, 부흥성회. 리바이바르 세이카이. 근데 한국에서 그 부흥이라는 말이 약간 와전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셨나요? 아유, 부흥은 무슨 부흥이야. 이상하게 똑같아. 부흥이 하나도 안 됐어. 그걸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의미는 소생이라는 의미, 소생. 그러니까 소생 뭐냐 하는 거는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리바이브라는 단어를 어떤 때 썼나 그러고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꽃을 물속에 착 담갔더니 리바이벌로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들어가는 꽃을 물속에다가 착 담가놨더니 꽃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부흥은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성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흥성에 오셨나요? 여러분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영이에요.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안 살아나.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살리신다 그랬지 아무나 살리신다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예, 겸손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선생님이요, 점점 갈수록 굉장히 겸손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여기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맨 위에를 보세요. 자, 6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그걸 언제 기록을 하셨냐 하면 AD 56년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아까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사도라 할 것 같으면 주의 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해라. 이게 정상적인 겸손의 결과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잘못 들어가거나 교회를 잘못 다니면 점점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집사님일 때는 조금 더 겸손했는데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중직을 맡게 되면서 갑자기 뭐가 굳어져요? 목이 굳어져요. 목이 딱딱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겸손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점점 일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 조금도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달라져가지고 혼났던 왕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 우시야라는 왕이었어요. 그 우시야 왕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칭찬하셨는데,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셔요. 앞으로 넘어가시면 역대하 페이지 5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 역대하 26장 16절 19절. 자, 거기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그가 약할 때는, 연약할 때는 겸손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짐해? 강성하여 짐해. 점점 더 힘이 세지고 이제 갑이 됐어. 을이었던 사람이 갑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갑과 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막 돈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막 이제 뭔가 갑질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환경이 딱 됐자마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는 되게 겸손했다가 갈수록 교만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지혜를 주시고 얼마나 부를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솔로몬 하면 깜짝 놀랄 만큼 지혜와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이방 여자들을 사귀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 진멸하는 게 맞는데 니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대에는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네 다음 때에 멸망하겠다고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나의 빈자리를 남겨놓으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빈 공간을 항상 채워주실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꼭 기억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갖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예. 교만한 사람 한 사람만 들고 넘어갈게요. 교만의 대명사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저는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많이 알았어요. 그거 오죽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줄줄줄줄 외웠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확실히 알았던 그 사람들이 누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놀랍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왜 예수님 못 알아봤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읽은 성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가르치기 위해서만 읽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읽고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까? 자기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한 개도 없었어요. 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오직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 라고 읽었기 때문에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나에게 너가 좀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속에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반응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신문처럼 읽지 말고 잡지처럼 읽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문은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죠? 잡지나 신문은 단지 정보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바울이 어디에서 몇 년에 로마 감옥은 언제 가고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보를 캐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삶 속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지를 먼저 캐치하시는 게 제대로 읽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응하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읽고 내가 갑자기 내가 무너지는 듯 그런 큰 정말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바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요. 제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게요. 제가 불평하지 않을게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시는 이 말씀대로 제가 오늘도 순종하며 살게요. 그게 반응인 거예요. 근데 전혀 반응 없이 그냥 다 읽었다! 오늘 내가 3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27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 이렇게 많이 남았어. 자, 요이 땅 끝! 다 읽었다! 이렇게 읽으면 절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되겠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하시면서 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분들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만의 대명사죠.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내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는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고 내가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알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이지 않았을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교만하게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사모하는 마음 넘어갈게요. 네,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입맛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뭐가 있느냐 없느냐? 입맛이요. 우리 성은이가 건강하면요. 엄마 배고파 밥 줘! 이게 항상 노래였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성은이가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제가 숟가락을 입에다가 막 넣어줘도 이러고 안 먹어요. 그럼 이제 저는 알아요. 아, 얘가 몸이 좀 안 좋구나. 밥이 안 들어가는구나. 뭐의 체크리스트가 되냐 하면 건강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육신도 밥을 안 먹으면 아, 이게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듯이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고 말씀이 맛있고 꿀처럼 달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말씀 읽기 싫고 말씀만 보면 졸리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내 영혼이 벌써 시들시들 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육은요 배가 고프면 소리를 지릅니다. 배고파! 배고파! 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영은요 소리를 못 질러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어나고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고 그래서 한 주도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1년 빠지면
내 영이 점점 피폐되어서 시들어가는 거를 자기도 모르는 채 그렇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무조건 말씀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또는 3일, 금요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셨는데 마치 목사님의 말씀은 뷔페 식당 연구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맛 없는 것도 막 맛있게 요리하셔가지고 거기다 양념도 집어넣고 또 거기다가 맛있게 막 SMG인가 뭐 이런 것도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너무 맛있잖아요. 싹 먹었어.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뷔페를 먹었다고 일주일 동안 안 먹나요? 내가 뷔페를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먹는 밥은 맛이 없어. 그냥 김치 하나, 그 다음에 흰밥에 아무것도 없어도 먹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걸 먹고 우리는 집에 가서 뭘 먹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비록 반찬은 없고 맛은 없어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아멘. 네,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삽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먹어가지고 그 주일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눈을 딱 감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아이고 그래 내 새끼 참 잘 왔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너무 가깝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제 옆에 가까이 계세요. 근데 말씀을 하나도 안 읽었어. 안 읽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읽고 예배당에 딱 오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오면 서먹서먹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지. 나 혼자 괜히 중얼중얼 하다가 또 집에 가.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하나도 또 밥을 안 먹었어. 하다못해 그냥 김치 하나라도 흰밥에다가 아무 반찬이 없어도 그냥 흰밥만 먹어도 그래도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밥을 드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밥을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맛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맛이. 그 사모하는 마음은 내가 지금 입맛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따끈따끈하게 밥을 지어가지고 또는 지금 막 구운 아주 갓 구운 빵을 지어가지고 모락모락 김이 막 나는 밥을 지어가지고 밥상을 탁 차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딱 읽는 순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밥을 먹고 오늘도 그 밥 기운으로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저녁까지 그 힘으로 살고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말씀을 읽고 그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밥을 못 먹는지 아세요?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거죠. 너무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놔도 절대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막 밥을 먹고 왔는데 아우 사모님 제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그럼 저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먹는 척만 하지 진짜 맛있게는 못 먹어요. 내 안에 세상 쾌락이 너무 많거나 내 안에 뭔가가 꽉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텔레비를 봐야 되는데 텔레비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를 보긴 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 읽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각오하고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요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 미적지근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났던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은 얼마나 부자 동네인지 금이 막 나고요. 마치 석유가 막 나는 것처럼. 또는 이 섬유 있죠. 섬유. 옷감도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질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안약을 거기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마치 한국의 강남처럼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자들이 동네들이 막 많으니까
이렇게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무래도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미적지근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을 치셨는지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6페이지에 보시면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 하면서 맨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미적지근한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고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가끔 우리를 어디로 모시는지 아세요?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요 격리된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데 또는 너무너무 내 힘으로는 컨트롤되지 않는 마치 망망대해에 뗏목이 하나 달랑 있고 내가 그 뗏목 위에 올라가서 아무 이 노도 없이 그냥 바람 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막 흘러내려가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를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죠. 난 정말 광야 생활 너무너무 싫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진짜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광야로 모신다니까요. 광야로 막 몰아붙이세요. 왜? 좀 뜨거우라고, 좀 만나라고, 좀 나한테 좀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이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만약에 광야 생활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광야 생활을 적게 하실 줄도 있으십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마치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아서 가는데 그 가는 여정이 너무 위험한 거죠. 사슴은 뭐가 있어요?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시냇물은 주로 아래 있잖아요. 아래 있어가지고 바로 이 숲을 지나갈 때 다치거나 뿔이 걸리거나 너무 위험한 거예요. 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시냇물까지 갔는데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악어들이 물을 마시는 사슴들을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러 내려가는 사슴처럼 그렇게 내가 갈급하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제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요 이렇게 항상 경사진 곳을 올라가는 자전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전거가 경사진대에서 스톱을 했다.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당연히 뒤로 가요. 믿음은 서 있는 게 없어요. 서 있는 순간 믿음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루는 우리 딸이요 씨앗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키워보겠다고 씨앗을 사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주를 지나니까 요만한 초록색깔 싹이 나왔어요. 우리 딸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뼉을 치고 기뻐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죠. 믿음의 씨가 요만큼 들어왔어요. 믿음의 씨가 요만큼 들어가면 하나님은 뭘 보시기 원하시냐면 씨앗에서 싹이 나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싹. 그런데 싹이 나는 걸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싹이 났으면 그 이파리가 더 자라야 돼요. 그죠? 이파리가 자라는 걸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파리가 자라면 가지도 굵어져야 돼요. 꽃도 피워야 돼요. 마지막에 뭘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너가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쓸 테니까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자, 신뢰, 이 말은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 믿음은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뭐가 있어요? 네, 교리.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만큼만 하나님도 가까이 오십니다. 나는 요만큼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오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안에 품에 확 안아주시죠. 확 안아주시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시기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 가까이 간 만큼 하나님도 요만큼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가까이 가면 그때 하나님도 이만큼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중간쯤에 7페이지에 신앙에도 거리가 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하면이란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예,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만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거리다. 시작. 믿음은 거리다. 거리를 밀착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밀착시키셔요. 믿음을 밀착시키세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은 타이밍이다. 시작. 믿음은 타이밍이다. 그 말은 뭐냐면 때라는 거예요. 때, 타이밍, 시간.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시고 오차가 없으신 분인지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일찍 망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늦게 망하는데 누구에게 망했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라 바벨론은 절대로 안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예언하셨어요. 바벨론아 너는 망할 거다. 너는 망할 거다. 그런데 진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바벨론을 삼켜버립니다. 페르시아는요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무시무시한 철기를 막 생산하는 나라여가지고 그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페르시아의 그 막 가면, 철가면을 쓴 그런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무서운 나라인데 페르시아는 절대 안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리스는 지금도 모든 문화와 문학과 예술과 건축과 미술과 음악과 철학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였어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리스는 안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가 누구에게 망했는지 아세요? 로마라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로마는요 사통팔달한 도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옆 나라와 옆 나라를 이어주는 그런 일을 로마가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예수를 언제 보내는 것이 좋을까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스 시대도 아니고 페르시아 시대도 아니고 바벨론 시대도 아니고 어느 시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을 향하여 도망쳤잖아요. 그럴 때 뭐가 뚫려서? 도로가 뚫려서. 도로가 없었으면 절대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도로 덕분에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그들의 전도로, 그들의 선교로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그걸 이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는 이쪽은 안 보이죠. 산의 반대쪽이니까. 이쪽에 누가 올라갔는지 아세요? 양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안 보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번제물이 없잖아요. 번제물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어린 양을 너 빨리 올라가. 지금이야. 빨리 올라가. 라고 올려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은 거기다 씨앗을 하나 심으셨어요. 어떤 나무의 씨앗이냐? 그리 크지 않은, 키가 그리 높지 않은, 가장 낮은, 마치 어린 양이 뿔이 딱 걸릴 만한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나무의 씨앗을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그 나무가 거기 있어야만 됐잖아요. 아멘?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자라났을 때, 예수님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삭개오가 태어나기도 몇백 년 전에 씨를 하나 심어 놓으셨어요. 어떤 나무였을까요? 뽕나무. 근데 그 나무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야 됐어요. 왜? 누가 올라가야 되니까.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여야 될 만큼의 큰 나무의 씨앗을 벌써 몇백 년 전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야마가다 순복음 교회에 앉아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양들과 얼마나 많은 나무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환경들을 미리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 있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지? 정말 기적이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올 때는 이미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그 환경을, 어떻게 그 나무를, 어떻게 그 양을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철저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확실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그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은 피하게 하셨고, 또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그런 게 생겼고, 어떻게 그 자리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다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이 있어. 당당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을 하려고 도시락을 들고 어린 다윗이 전쟁터를 갔어요. 전쟁터를 갔는데 보니까, 와, 됐다 큰 어떤 못된 놈이 하나가 서 있네. 누굴까요?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골리앗을 보고 이 형들이라는 사람과 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군사들이 벌벌 떨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 다윗의 자신감, 다윗의 당당함.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어디에 있냐면요, 8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다윗의 자신감, 그래갖고 사무엘상,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나오냐고요. 그 조그만 소년이 장대 같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자신있고 당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정말 과반수,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다 안 된다 그러고 못 간다 그러고 다친다 그러고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고 그랬었었는데 단 2명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야 라고 외쳤던 정탐꾼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탐꾼들 이해가 안 되죠. 10명이나 되는 과반수로 해서 봤을 때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2명은 도대체 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자, 8장 아까 거기 맨 아래에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보세요.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린 절대로 안 돼.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동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옷을 찢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아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모욕하는 저 백성들에게 왜 이래야 돼 우리가 하면서 그 당당함과 자신감을 보여줬던 이 자신감과 당대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까지 이곳에까지 나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을 때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야마가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다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예, 절대 주눅들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나라는 여인은요, 어마어마하게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당하기만 하고 엄청나게 맨날 구박을 당하고 너는 자식도 없는 여인이 그렇게 사랑을 받냐 그러고,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있는 그 성전에 와서 얼마나 슬펐으면 기도하는데 말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술을 마신 줄 아는 거예요. 너는 대낮부터 이렇게 독주를 마시고서 교회에 들어와 있냐 그런 거죠. 그랬더니 나는 너무너무 지금 슬퍼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9장의 맨 위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되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얼굴에 뭐가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아기가 지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기가 아직 안 생겼어요. 근데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빛이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먼저예요? 응답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응답이 있어서 근심빛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너가 이제 가서 돌아가.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말만 믿고 벌써 믿음이 생겼어. 생겨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아, 제가 지금 저렇게 아직 사무엘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렇게 자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 걸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얼굴빛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직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그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 시작.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자, 순종함은요 경외함을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고요? 경외함. 경외함이 없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네, 뒷장에 있네요.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우리 생각에는 딱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탁 빼어들고 막 죽이려고 딱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스톱! 그러시는 거예요. 안 돼! 아까 누구를 올려보냈어요? 양을 올려보냈잖아요. 양이 저기 있는데 그러면서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또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 아노라.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단어를 쓰셨죠. 무슨 단어를 썼어요?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나니.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요 친밀하심을 보이신대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하고 친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경외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뭘 보이시냐면요 그의 언약을 보이신대요. 언약이라 할 것 같으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사가 지금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야 되겠어. 사람을 막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까 하고 찾다가 눈에 딱 띈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눈에 띄었어요. 내가 홍수로 이 세계를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누구를 시켜서 멸망을 시키고 살아남게 할까? 누가 눈에 띄었을까요? 노아.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막 사람을 찾으시면서 누구에게 시키지? 누굴까요? 바울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이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사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IS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때려잡고 죽이고 다 감옥에 보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명성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사울이 오면 다 어떻게 했냐면 다 도망가.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사울을. 근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안 보이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 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한테 사람을 보낼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이러시고는 누구를 보낼까? 막 찾으셨겠죠. 또 누구를 다 보낼까? 막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빨리 가서 집가라는 데에 가서 5사람 사울을 좀 네가 만나라. 그래서 그 눈에 있는 비늘 좀 벗겨주고 네가 좀 안수 좀 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나요? 이미 다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 다 잡아 죽였다고 소문을 타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앞에 9페이지에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 간단 소리예요? 안 간단 소리예요? 안 간단 소리예요. 아우 성도들이 다 무서워하고요. 저도 못 가겠어요. 딱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갈 줄 아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갔죠.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가 눈을 벗겨주고 이제 다 안수해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돼. 이 사람은 다 변화됐어. 문제는 또 누가 무서워해요? 교회에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절대로 들어오지 하게 하면 절대 안 돼. 막 이러는 거죠. 그때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나바가 그 무서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던 바나바. 저는 지금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지만 그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셨어요?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요만큼이라도 건덕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야마가다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이러한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출애굽도 시키시고 홍수도 막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문제는 지금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만 하고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눈에 드냐?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는 말씀 읽기부터 해야 됩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지금 나를 살려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한 장이라도 좋고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큐티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억하세요.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읽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세 번째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네 번째는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2018년은 여러분들의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다 같이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건 없건 내가 지금 믿은 지 얼마 되셨건 오래되셨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2018년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겠다고 우리 결심하시는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같이 쳐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아까 찬양했었던 여기에 모인 우리 3절만 다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만 바라본 여기에 있는 우리 자 3절부터 부를게요. 주만 바라볼지.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하겠습니다. 지금 반주 나가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산세츠가라데스. 시간이 없어서 3절만 하겠습니다. 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여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서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네. 이 이름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신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며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라 하여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 나를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아버지 교만함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무릎 꿇고
모세와 강처럼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자신감 있게 아버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최종발로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하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아버지 살리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 정말 열정적으로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저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의 내장을 창조하시고 모태부터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몇십 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만드시고 아버지 이루어 놓으신 환경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야마가다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이곳이 아버지 가는 과정이라면 우리 앞의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아버지 아픔을 보시고 나의 상처를 보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영으로 오셔서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고 타치하여 주시고 접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도련해 주시고 아픈 상처마다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는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마가다 순복음교회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ハレルヤ。恵まれました。本当に恵まれました。それでは心から感謝して用意してきたものを捧げます。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새해 신년 축복 성회로 우리 진성남 목사님을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한해서 사모님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 마음밭에 선한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쁜 마음과 우리를 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기쁨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祝福のお祈りと祝祷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祈ります。神様、本当にこの2018年新年の祝福のため、そして2018年1年間だけでなく、神様が私たちにイエス様によって与えてくださった神様の子供としての人生の祝福のために、この新年特別祝福聖会の恵みを備え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今日は午前中、新尊南牧師様を通して、そして夜はハン・ヘスク・サムニンを通して、神様の恵みの御言葉と御言葉にある力をいただき、また信仰をいただき、希望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した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は用意してきた捧げ物を、また本当に感動を受けて神様の御前に今捧げた捧げ物を、神様どうか私たちは信仰の種として捧げますから、その上に神様が聖霊の命の水を注いで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そして一人一人がイエス様の証の芽を出させ、そしてまた葉を茂らせ、そして証の花を豊かに咲かせる神の畑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またどうか私たちが本当に神様が喜ばれる神様の栄光の神の宮となりますように恵ませてください。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てお祈り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仰ぎね悪魔、我らが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恵み、父なる神様のご愛、助け主ご聖霊様の親しき交わりとさらなる豊かな御助けがお集いになられましたお一人お一人のすべての上にいよいよ限りなく豊かにあらんことを。アーメン。ハレルヤ。神様に栄光なく称賛いたします。そして、この夜ご奉仕くださいましたハン・ヘスク・サムニンに感謝の拍手をハレルヤ。あっという間に新年祝福聖会も2回、時間が終わってしまいました。しかし私たちのうちには神様の祝福の御言葉が与えられましたから感謝です。そして明日もう一度この特別な恵みの時間があります。さらに期待しましょう。ハレルヤ。また明日お会いいたしましょう。感謝します。これにて第1日目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ハレルヤ。感謝します。